네,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가 주제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읽었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이제 정복 전쟁은 끝나고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동편에 있는 땅들은 이미 이제 모세 때 나눔을 받았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지파들이 이제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13장부터 19장까지 꽤 긴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계속된다거나 모르는 이름이나 모르는 지명이 계속되면 참 읽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3장부터 19장까지 읽을 때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은 이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반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투덜대면서 땅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많은, 지금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성읍들의 이름들, 지명들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땅이 어디고 이곳이 어디고 내 땅도 아닌데 모르겠고 뭐 이런 게 계속 그냥 읽기는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어떤 부분들이 이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까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땅 분배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책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상당 부분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허투루 쓰겠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분배가 우리가 읽기에는 힘들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기원은 좀 오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 가운데 또 땅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호수아에서는 그 가운데서 특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땅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땅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면서 땅을 만드셨고, 그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만물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하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부터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그 땅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자마자, 그 에덴 동산이, 특히 에덴 동산이겠죠, 땅을 주자마자 사람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방랑의 세월을, 땅이 없는 세월을 오랜 기간 살아가게 되고, 그 중에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신 거죠.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이 또 꽤 오랜 시간 흘러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여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을 하게 되고,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 구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장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에덴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약속의 땅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안식의 장소,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죠. 가운데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중부 전투를 끝내고 남부 전투, 북부 전투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완전히 다 정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온전히 순종하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또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땅 이야기가,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다스려서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되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사사기 또 열왕기 쭉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시키고 다시 또 땅을 잃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땅까지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일들을 더 그 땅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성경의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이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서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구원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원 이야기 안에서 여호수아서는 그 시대의 나름의 역할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땅에서 안식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신 후에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정착을 해야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주시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 때 이미 아직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 때 이미 이쪽 요단 동편을 정벌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하고 므낫세의 절반 되는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이제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길르앗 지방이나 바산 지방이나 이런 지방들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장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지파에게. 그래서 모세가 주게 됩니다. 주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또 책임을 다할 것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동편,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또 그 땅을 준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요단 서편을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라, 이런 책임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요단 서쪽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9장까지 갈렙으로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나머지 9개 지파하고 므낫세의 반절된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냥 너무 이제 길어지긴 하지만 갈렙,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여호수아까지 해서 이렇게 땅이 분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그 땅을 분배하는 장소와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인데요. 함께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땅 분배를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그 갈렙이나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서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실로로 옮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분배를 하고 저기에서 분배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어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요단 동편의 있는 땅은 이미 분배를 했고요. 9개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실로 앞에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51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 2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같은 내용인지 14장 1절 2절 말씀 또 19장 51절 말씀에서 반복돼서 이제 처음과 시작 끝에 이렇게 반복돼서 구조가 되는데요. 이 기법을 이제 인클루지오라는 이제 문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락의 시작과 단락의 끝에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단어라든지 어휘들을 사용하여서 그 단락이 그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 이 앞에서 사용하는 강조하는 단어와 반복되어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들이 주제에 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학 기법인데요. 14장 1, 2절과 19장 51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나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즉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모인 곳에서 또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르아살 앞에서 이게 모두가 공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전체 사람들 앞에서 또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도장 꼭 찍고 또 공증도 받고 이러잖아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에야 어떤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여호수아의 기록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파의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우리 집 땅 주소 안 나왔다고 이게 좀 관심 없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실 때 엔딩 크레딧 끝까지 보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끝까지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그 지파들에게는 자기 지역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주관하시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법이 뭘까?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땅 분배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이 종이에 1번, 2번, 3번, 4번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한 사람씩, 한 지파씩 이렇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불복이다. 뭐 걸릴지 모른다. 좋은 것만 걸려라.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이제 가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발 막 그 순간에 막 기도하면서 이 지파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쟤는 안 되고 우리 지파가 더 좋은 땅을 받고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또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한 일입니다. 과연 제비 뽑는 것이 12지파에게 그 앞으로 그 지파들이
수백 년을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옳은 방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우연 아닌가, 너무 북불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제비를 뽑는 경우가 구약도 많고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보게 되면 1년에 그 대속제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뽑아서 광야를 내보낼 때도 그 염소를 뽑는 것도 제비를 뽑아서 뽑았습니다.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아간이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누가 범죄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 것도 제비를 뽑아서 했고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딱 정확하게 제비라는 표현은 안 되었지만 뽑아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제비를 뽑아서 했을 거고,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막 풍랑이 일잖아요, 배에서. 이게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할 때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해 보면 제비를 뽑기 때문에 어떤 위력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힘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누가 더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결정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단순히 제비를 뽑는 것이 단순히 다툼만을 그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비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잠언 16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뭐가 나올지 사람 모르고 뽑지만 그것을 작정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땅 분배를 제비 뽑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사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인구수에 비례하여서 땅을 나누어 주되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리해 보면, 즉 땅 분배 1원칙이 뭡니까? 그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느낄 때 합리적이잖아요. 어리다고, 크다고, 아이스크림 2개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이러면은 작은 친구는 굉장히 이제 소외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막내로서 이제 추석이나 설에 우리 이제 삼촌이나 이제 작은아버지들이 형은 크다고 옛날에 10,000원을 주고 나는 작다고 5,000원을 주고 이러면은 받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10,000원을 주고 누구는 1,000원을 준다고 5,000원을 준다. 이거는 좀 굉장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1, 2 원칙은 굉장히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있는 거죠.
제비를 뽑아 나눠줘라.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56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칙을 따지면 1원칙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즉 많든지 적든지 제비 뽑아 나눠라 하니까 두 번째 원칙 1원칙보다 두 번째 원칙이 더 우선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기 26장 56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파대로 이제 인구수를 나눈 거죠. 뭐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았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지파들은 한 그룹으로 묶고 숫자가 적은 지파들 또 한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그 많은 지파 중에서 땅을 고르게 했고요. 적은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1원칙으로 인구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제비를 뽑아 나눠 주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사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다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나눠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분배 이야기를 읽을 때 만약에 그냥 다른 사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과거에 이미 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 땅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여기서 이제 이 만성동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 분단씩 지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이미 땅은 이제 어떻게 여기 지역, 이 지역 이렇게 기지지 옆에가 뷰가 좋잖아요. 그 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땅 뽑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땅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갖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이 땅을 차지해서 더 좋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 지역을 차지했고 누가 이 지역을 차지했고 누가 이 지역을 나눠 받았다. 제비 뽑아서 나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땅이 없이 방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느 동화처럼 마지막처럼 온갖 고생하다가 이제 막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살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저기만 들어가면 안식의 땅, 영원히 저기에서 행복하게 살 땅, 이걸 바라면서 그 땅이 딱 약속을 받고 들어왔잖아요. 또 정복전쟁도 이기고 다 이제 정착을 할 준비가 돼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 미국 그 선교 교회사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거기 보면 SVM 운동, 학생 자원 운동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집회를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아스팔트 이런 땅들이 좋은 이런 홀들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진흙밭이니까 중간에 톱밥길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
나오라고 하면은 다 그 톱밥길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위한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자동차에 치여 죽으면 제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화처럼 고생했지만 행복하게 그 땅을 나눠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에덴 땅에서 쫓겨나서 땅 없이 유래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에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책임과 그런 역할과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땅을 받는 것보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갔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경험도 했고 기쁨도 맛보았고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날마다 순종하면 좋겠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게 자이든 타이든 알든 모르든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그 삶이 그 그리스도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더 주어진 일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 말씀에서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죠. 땅 분배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땅 분배 이야기 속에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불길한 단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한 5구절 정도 되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을 다 좀 살펴보면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안 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 모세가 경고한 일이에요.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경고를 했던 것이죠. 이 경고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이 처음 시작,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근거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이방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에 조금씩 스며들듯이 이방 우상들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사사기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그냥 이렇게 남겨두었을까? 분명히 모세도 경고했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남겨두었을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우리가 함께 방금 쭉 읽었던 몇 가지 구절 말씀들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기게 하시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저기 높은 고지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라든지 뭐 그런 민족들을 남기고는 어느 정도 다 정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를 가진 강한 상대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이제 가진 만큼 살 만큼 됐는데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멸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로 따지면 더 정복하지 않고 더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고 이제 만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경우, 그게 강한 상대가 있어서 두렵던지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어떤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멈춰버릴 때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신앙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뭐 죄와 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안일함들, 뭐 해도 안 되네 하는 그런 체념으로 넘어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마치 원수와 같은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원수가 나를 이기든 내가 원수를 이기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안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까 쭉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부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이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 되지. 더 많은 이익 남겨서 하나님께 더 좋은 재물을 바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서서히 처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를 잠식함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과 결과를 동일한 분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좋은 결과만 가지면 되지. 가나안 족속이 있어가지고 그들 일시켜가지고 더 많은 소출을 가져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도 합당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은 미완성에 이제 그치고 말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까지 소급을 하게 되면 결국 죄인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이 인간의 한계와 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땅 분배 이야기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의 기업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이것을 기업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이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신약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의 그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그 12지파들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에덴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주어진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찌되었든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완전한 이 땅을 딛고 살아가게 될 때 지금 여호수아에서 말씀에서는 축복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파티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 정말 좋은 것들을 받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넘어서 열왕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받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기업은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나의 기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 땅에 실제로 땅 한 평 없다. 내가 오직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온전한 그 땅 가서 눈물 없는 사망 없는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행복하고 그냥 온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도 물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축복의 말씀, 땅을 나누는 분배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도 분명한 이 땅에서의 할 일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부르신 일이고 이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분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것이 시련처럼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눈물 없는, 사망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여전히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땅 분배의 축복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당첨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그 빚 갚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그 빚 갚으려면 오래 걸릴 텐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녀, 나에게 주어진 기업들, 나에게 주어진 그 무엇,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